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주의로 예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항상 영적 세계를 잘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영적 세계 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과 그 천사들, 어제 말씀드렸죠. 가브리엘 천사와 루시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 그 천사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중에서 루시엘 그 파트가 이제 하나님 보호자를 넘보다가 심판을 받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번개같이 떨어졌다.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10장 19절 아니면 1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악령이 됐다, 마귀가 됐고 그 밑에 졸게 귀신의 영들이 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이제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이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죠. 뭐 소, 열심히 주인이 유물 주면 잘 먹고 열심히 농 갈고 막 갈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개물기로 농기구들로 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전부 다 쟁기질하고 쓰레질하고 다 했습니다. 소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제 소가 많이 늙어지면 고기 제공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가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어요. 도살장 바로 우리 바로 뒷집에 그 백정 하신 분이 살아셨어요. 그분이 우리 단이 맨단이 전부 다 그걸 잡아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이제 도축하는 뒤에 오목을 지나는 데 있어요. 그게 이제 소를 이제 잡으려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눈물을 뚝 흘려요. 소 눈이 크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을 보거든요. 저는 그 어릴 때도 참 그런 게 충격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돼지하는 것도 많이 봤고, 심지어 개 잡는 것도 여러 번 봤고, 그래서 어릴 때 사실상 육류를 안 먹었어요. 상당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그런 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안 먹혀지더라고. 잘 안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 우리 인간은 감정이 동물이니까 정이 있잖아요. 예민이 있고 불쌍하고 그렇죠. 어릴 때 왜 저렇게 죽어야 되지, 이렇게 사람 앞에 걸려가 죽어야 되지, 돼지 잡는 데 가보시오. 안 죽으려고 똥 싸고 엉망진창입니다. 이에서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올라타고 막 이렇게 큰 돼지 얼마나 큰, 진짜 커요. 그런 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제 죽으면은 사실상 고기 제공만 끊는 거예요. 끝이 없고 이랬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죽으면 사실 끝이죠. 이 세상에 인간 빼고는 모든 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래서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은 죽지 않는다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죠.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히 영적 세계로 돌아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이제 모든 우리 이제 결정 다 나버렸단 말이죠. 영적 영원한 문제가.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야 했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 반대죠.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 그러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려고 했죠. 이게 바로 마귀 역사죠. 마귀의 영. 거기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사실상 세상의 영, 그 영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제 헌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십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그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마귀, 이 바로 사단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다 분류하는 것 다르겠습니다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영혼의 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받을 때, 그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사람 육체를 입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고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 그때 성령 받았고 우리는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 그 이야기는 뭐 여호와의 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확실히 모신 자들이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것에 자꾸 알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심적 상태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제일 크게 뭡니까? 독생자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그런 죄가 뭔가를 알고 그 속에서 자꾸만 싸워 이기려고 그러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죠. 신령한 것을 자꾸만 찾아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돌아보면 살펴보았다시 7절에 오직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2장 7절에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땅에 적용이 되고 실제로 사실화된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만세전에 정하신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고 왜 죽었냐? 우리 죄를 위해서 다른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걸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세계는
너무나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선명해. 이 흐리멍텅하게 선이 구분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마귀 그의 선한 천사들, 참 그 하나님 그의 선한 천사들, 마귀 그의 악한 그 마귀의 속성과 그 밑에 마귀의 그 속성을 따라 그대로 역사하고 심부름하는 이 악령의 그런 세계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마귀와 하나님의 역사, 이 가운데 전쟁터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 심령, 인간의 영혼,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가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떠도는 우리 사람의 혼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혼령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동자신 무슨 집 찾고 무당들 이거 바로 무속인들을 그러고 있단 말이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는 딱 나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요 이게 영적 세계를 선명하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문제 가운데서 힘있게 승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마귀 역사다, 이렇게 딱 보면 되죠. 그리고 내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정한 부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렇게 내가 깨달아졌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스스로 당하는 시험, 그것을 우리가 실수와 허물과 우리가 갖추지 않고 우리가 규모없이 하다가 여러 번을 통해서 만나는 이런 시험들, 이 세 가지를 우리 시시한 방송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통해서 오는 시험, 이것은 무조건 우리를 죽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거다 말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성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싸워 이겨야 되고 예수님을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다, 이것은 전혀 그거하고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크게 키우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여기는 우리가 물리칠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으니 그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꼭 이것을 물어야 돼요. 이걸 물어서 거기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아주 깊게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속에서는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오지도 말씀드렸죠. 의지적 믿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감정의 믿음이 아니고 의지적 믿음이 따라요. 그 의지적 믿음으로 그 지나가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욥이 통과하죠. 요셉이 통과하죠. 다윗이 통과하죠. 다 복음의 사람들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통과했을 때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것을 응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신령한 것들이 이제 부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그 부모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선조상 때부터 부어놨던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어놨던 것이 있어서 사실상 목회도 별로 어려움 크게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것 보면 다 그 부모님 때 보면은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제 주위에 몇 사람을 꼽아도 대부분이 나와요. 그 부모님 때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큰 그 고생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 때가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을 그대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랑하고 그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들에게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그게 하늘의 전부 다 상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자기 상이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에게 준 기업이다. 이 말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것은 다 우리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많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불신 영혼을 위해서, 가족 중에 특별히 불신 영혼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선명하게, 대충이 아니고 선명하게 성경은 구별을 지어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아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믿는 자의 말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악한 자가 오늘 본문에 그 바로 마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던 그 세상령, 거기에 다 속했다. 우리 이걸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너무 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이렇게 딱 지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심으로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너희 아비 마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것 같은 말이죠. 사실상은 그 속에 속하다 보니까 그 마귀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시키는 일은 결국은 아주 악하게 이렇게 망가뜨린단 말이죠. 영육을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잘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요한일서 지금 5장 19절 읽었잖아요. 9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며, 그 영으로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만지지 못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했는데 악한 자에게 우리가 만짐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어줌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요, 미혹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최종 목적이다. 오늘 어제도 마귀가 딱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를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닙니다. 종국에는 하나도 그냥 없이 다 지옥에 끌고 가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십니까? 살리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십니다. 살리시려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치료하시려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내주 역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주하시오. 항상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신다. 일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 그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믿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길을 지어서 성취하실 분이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위에 전부 관계를 일을 하십니다. 일을 만들어요. 나 사람도 일을 만들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덤에 지금 뭡니까? 진흙구덩이에 우물에 빠져있다니까요. 거기에 그 악한 왕이 가두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시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힘을 따졌죠.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문제 있느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할 비밀까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 분량에 맞게 그 요소에 맞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고린도서 2장 7절, 아까 그런 말씀 참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에베소 1장 4절 이런 말씀 이해가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런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영원한 때전부터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로 인지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우리 안에 초청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항상 선한 열매예요. 마귀는 그 속에서 자꾸만 죽이는 열매, 썩히는 열매, 상하는 열매, 망하는 열매, 막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이런 열매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 속에서 분리시키고 문제 생기는 이런 열매들을 끄집어내는데 몇 개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과 절제다. 성령의 열매 9가지, 8가지 아니고 9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내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과 절제, 이런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면 이런 열매들을 계속 내는, 우리는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어라. 지금 문제 있어도 그거 다 안고 꾸준히 이 속에 있어라. 우리는 신분이 그 신분이요. 그 속에 있을 신분인 것입니다. 좀 되고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흔들이 아니고, 요즘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 우리를 절대 망하게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꾸준히 힘들지만 힘들 때 우리가요, 얼마나 진짜 우리가 심령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육체가 힘들고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의지적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러면 지나가서 만약에 그 지나가는 한 단계인데 그 기간을 우리가 놓쳐버렸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그럼 반드시 또 영적으로 감히 살아나. 또 하나님 주시고. 나는 이걸 너무나 많이 느끼거든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대로 계속 힘들어서 지금 어떡하겠어. 못 일어나죠. 그리고 어제도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악인은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 영적으로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안에만 계속, 이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는데 우리가 그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 선하게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는 그 첫 번째 증거가 에덴 동산의 6가지 축복이었어요. 이 6가지 축복,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정복과 다스리는 이 권세,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그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주의들, 의식주의를 줬죠. 옷 필요 없었습니다. 벌벗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부끄러운 옷 필요 없었어요. 더위 치유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땀 흘려 일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껏 다 에덴 동산 누리다가 생명과 영생과 끝이야 그냥. 그리고 잠자는 것 아무 필요 없었어요. 입을 필요 없었고 뭐 아무것도 뭐 이 추위 더위 필요 없고 그냥 하늘이 이불이요 땅이 내 침상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 의식주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선하신 축복이 증거죠. 그리고 이거 따일 수도 만약에 남자 혼자 했든지 여자 혼자 했든지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실 행복 반쪽의 행복이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갈림대로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성에 다르게 아주 만족하고 행복하게. 그래서 남녀가 결합해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에서도 결국은 내가 일정 나이들 죽어야 되지, 늙고 죽어야 되지. 그러면 그거 100% 행복 안 되겠죠. 죽음도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육체를 가진 영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나는 좋은데 내 후대가 많이 걱정된다. 이것도 언제나 안식이 안 되겠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후대 내 밑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 그대로 요 축복 그대로 밖에 이렇게 하는 게 구성해 놓으셨어요. 이게 예수가 축복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완벽한데 이보다 더 완벽히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부족하게 없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를 가진 천국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축복을 선악과가 하나 안에 넣어놨어요. 하나 안에 넣어놨어요. 그 언약 하나 안에 넣어놨어요. 그걸 깨뜨려. 이런 미련한 자가 바로 우리 모습이다. 그 아담은 남이 아니요 나요 나. 이렇게 미련한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의 남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까? 무릇 지킬 만하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서 생명이 유지되고 영생이 유지되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 깨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못 지켜서 하와 망했고 아담은 망했다. 혹시 우리는요, 여기 있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예를 들어서 양집사님, 신집사님, 하나님 말씀 받지 않은 걸 갖다 여보 이거 좀 하시고 이거 합시다. 신집사님이 당장에 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노하고 그거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신집사님 양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바로 그거는 여보 아니지 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역사 오전에 말씀드렸죠. 아담 하와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안 됐어.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 관계를 잘해서 우리를 잘 지켜나가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야 모든 우리 삶이 안정이 되고 우리 참비 교회 크게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지체인데 교회의 지체인데 얼마나 우리 주님께 하나 먼저 새겨도 주님이 아픈 것입니다. 예,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들어도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그랬죠. 주님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프시면 안 된다. 문제 생겨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꼭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7장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낼 것이라. 이게 문제라.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게.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는 이게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꾀를 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주시는 지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삐뚤어진 길을 나가고 바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 이 길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계셔. 저 끝에 가면 뭐가 있든 알고 계셔. 그리 가지 말라. 이쪽으로 가면 이쪽 길은 뭔가 좀 험악한 것 같아. 울퉁불퉁하고 길도 울고불하고 지풍질풍한 진흙도 있고 그래 보이는데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그를 가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지은 사람의 것입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장대를 내면 안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그 롯이 그것을 택했지 않습니다. 롯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보니까 기름져 아주 숲이 우거지고 물이 아주 많고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는 녹음이 있고 100% 자기 삼촌 자기 아브라함이 택하라 할 때 그것을 딱 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혜요. 나는 거기서 참 배우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딱 믿으니까 네가 택해라. 네가 택해라. 이거 우리가 만약에 단체 생활하면서 그럴 때 그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택하게 될 때 네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해. 당신 다 먼저 하시오.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줄 것 계획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 택해도 하나님 손을 빗나가게 만들어. 다른 데 꽂아버려. 다른 데 꽂아버려. 다른 걸 잡게. 그래서 성경에 심지 뽑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걸 뽑게 만들고 다른 데 꽂아. 내게 줄 거는 딱 그런데 남겨놨게 돼 있어. 그리고 서두를 필요도 없고 먼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먼저 하라고 누가 떠밀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분은 절대 주권을 믿는 이게 참 큰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너무 삭막해. 아무 푸른 기미가 안 보여. 물도 없어. 그게 지금 가나안 이쪽 땅 아닙니까? 요단 이쪽 건너편. 그런데 아브라함 거기서 네가 먼저 택하라. 여기서 롯이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택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예를 갖추고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쪽으로 택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안에 죽음이 있었어요. 그죠? 동성애 자들이 꽉 차 있어. 거기. 그 천사들이 갔는데 그들이 남자들이 와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아주 그거는 성적으로 극한 타락을 하고 있고 다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불바다가 되고 만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도 말을 이루어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그 모습을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좋은 길로 들어가라. 좋은 길로 들어가라.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창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탐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는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면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지혜의 영.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성령은 지혜의 영. 이사야서 11장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주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금 이 이새 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새 주기에서 한 싹이 난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사역할 것이냐? 여호와의 신. 그럼 육체를 입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갔는데 이분이 자체 성령 하나님으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령으로 일하셨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마귀의 힘을 받아주고 전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그가 결실할 것이고 이세 주기에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인도해 올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할 것이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징려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동강에서 징려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광야 40일 동안 마귀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을 때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셨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21절, 20절, 21절 보세요. 너희가 경을 사설에 붙지 말라.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하신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신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신 입은 사람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기록하셨단 말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십니다. 아멘. 천지창조하는 이 지혜를 보십니다. 천지창조 만물 속에 있는 깃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어떤 지혜들인가 우리 자신만 봐도 얼마나 신명막측합니까? 이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분의 인도를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정말 우리는 쑥지 않고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보면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래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안에서 영감을 주시며 가르치시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부분을 이분이 또 분별하는 것을 분별력 갖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갖게 신령한 분별력을 주시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이단들 종교들 봐보세요. 아니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믿어져도 그렇게 믿어져 버리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믿어져 버리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어 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어서 그렇게 이단이 되었고 그런데 그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생명이 충만한 것 같고 가보면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거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전혀 다르게 나가있고 구원이 없는데 그래요. 구원도 없는데도 얼마든지 기쁨이 멈춰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 주신 창의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 사단이 하주 이게 또 보통 영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힘으로 불어넣어가지고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아주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래 충만함을 줄 수도 있고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냐 악령이 충만하냐 이거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 악령 마귀가 역사에서 그로 충만한 자가 지는 것이 얼굴에 밟고 다 좋은데 끝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은 그게 아주 그런데 가보니까 그때 딱 흑암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이 전혀 이게 안 믿어져. 그런데 이게 믿어져. 이 말에는 절대 이게 안 믿어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안 믿어지는 왜? 세상 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영으로 그 지배를 받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가 딱 우리를 쳐버린 것입니다.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 믿어져요. 안식교회 이게 안 믿어집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다르다. 이단이 뭐냐? 비슷한데 끝이 달라. 몰몬교 다 믿어져요. 우리 정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서 이 세상 인간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육체를 입고 너와 같이 똑같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전능의 신으로 믿는다. 창조주로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네가 거기에 믿어지는 성령이 들어가 쓰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에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단들은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거를 빼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한단 말이죠.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빼버려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없는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 육체 없는 구원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육체 없는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 속에 인간이 집어들어가고 그래서 신적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주위에 좋은 환경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도 왜 하나님 그 신적 존재 자체를 인정하니까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성령 충만해보면 알아요. 성령의 지혜를 받아보면 알아요. 뭐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로 조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고 이러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부러운 게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그 안에 레벨 가운데 참 부러운 게 많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자체 인도를 받고 내가 성령님을 스스로 모시고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인도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냥 자체에서 분별되고 성령이 되어지고 아니 이 성경 답이 뭐 다른 데고 다를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왜? 이게 일부분 한 부분만 그러면 이단적인데 전 성경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아주 통치적으로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이 복음이 너무 선명해버리니까 아주 선명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확실히 크니까 그리고 사실적 그분을 그 속에서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분이 함께 하신 이걸 누리고 하니까 부러움이 많이 없어지고요. 굉장히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복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복을 같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걸 증거해내고 그분을 표현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대면해서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영혼을 그렇게 인도해서 천국으로 모셔간 이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모략과 총명과 지혜를给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차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